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사실 좀 궁금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망하는 길은 크고 넓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대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좁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느냐, 너희가 늘 그것을 돌아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관념적이나 아니면 교리적인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크고 넓은 길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과 함께 좁고 그리고 협착한 험한 길을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침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입을 닫아야, 내 귀를 닫아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입술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과 그리고 혼이 함께 우리 가운데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침묵하지 않으면 주님 생각하기 어려워요. 자꾸 뭔 생각합니까? 내가 즐겨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요.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좁은 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또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떤 좁은 길을 갔는지, 그리고 내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성경은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요. 그래서 남은 3일조 그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큐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깊어지면 우리는 더 깊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일치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신학적인 용어는 연합이라고 이야기했죠. 연합.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연합되었다는 것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임재가 있으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고백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막 주님 앞에 막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죠.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분주한 삶을 사다 보면 주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살게 되죠.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좁은 문을 들어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핍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을 보면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죄 때문에 겪는 일일 수가 훨씬 많아요. 그것은 사실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하고 또 바쁜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침묵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삶의 터전 세상에 나가서 말 안 하면요 바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청호 권사님 생각하니까 앉으면 기본이 몇 시간이요? 얘기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막지 않으면 계속 얘기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첫 번째 아들 거기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오시면 그냥 계속 얘기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얘기했냐면 야 권사님 아들 맞네. 권사님 아들 맞네. 아유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뭐 내용은 별로 없지만 엄마 얘기 막 하고 또 엄마가 뭐 이렇게 교회 얘기한 거 막 이야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침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침묵할 때에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좁은 문 아니겠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는 것,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닫아서 침묵하는 것, 여러분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희생하는 것은 어때요? 쉽지 않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참 기뻐요. 뭐 이제 한 번 하셨다고 겸손하시는데 그럼 목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청소를 하신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제가 그 얘기 듣고 뭐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킬 군번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목요일 날 날짜를 정해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쉽다면 그건 쉬운 길이죠. 넓은 길이죠. 그러나 그게 어렵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기참여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은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쉽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단숨에 도달할 수 있는 경건의 삶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좁은 문을 가는 모든 일들은 오랜 훈련 끝에 힘들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시험을 견디어 이겨라. 시험이 오면 도망다니지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이든 시련이든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이든 그거 내가 당당하게 견디어 이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은 우리가 헛된 것에 욕심을 가질 때에 찾아오는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시험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시험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을 하고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가 그냥 스스로 그 욕심에 발목이 잡혀서 삶이 그 욕심에 붙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욕심에 끌려 미혹 당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런 욕심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점점점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순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헛된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정말 멋진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멋진 남자들, 멋진 아름다운 여자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매일 자기 아내를 보며 남편을 보면서 한숨 쉬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제 저런 영화배우 같은 사람, 탤런트 같은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겠다.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심.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만족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거 닮은 사람 쫓아간다니까 결국은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죠.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철저히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지금 달리신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이유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철저히 인간으로서 여러분 그 자신의 몸무게 살을 찢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홀로 예수님 혼자 그 고통을 견디셔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으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사망이 찾아오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장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며칠 전에 큐티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쟁 가운데에서 매일 패하니까 뭐 들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들고 나가요. 그런데 홀라당 뺏겨버리네.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엘리제사장 그 소식을 듣고 놀래서 뒤로 자빠져 갖고 그냥 가고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였는데 그냥 놀래서 출산해요. 그래서 그 출산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칩니다. 여러분,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이스라엘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블레셋 빼앗겨 버렸으니 이거 우리는 망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칩니다.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 힘, 오로지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요 한락가를, 조그만 한락가를 걸어가시면 뭘 보냐면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들을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보세요. 먹고 마실 때는 취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그 즐거움이 영원할까? 아닙니다. 삶이 고단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미칠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사람들의 공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남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통은 어머님이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슬픕니다. 왜냐면 엄마잖아요. 아버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갔는데 안 슬플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엇을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야,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꼬시죠. 하나님 진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면, 살아있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지 않고, 왜 축복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별 관심이 없지? 하나님 그러신가 봐. 여러분, 그런 마음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사단이 들려주는 많은 음성 중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면 딱 한 번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번 주 딱 한 번만, 내일 봐야지, 이번에 딱 한 번만 쉬어야지, 오늘 딱 한 번만,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날까요? 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딱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돼요. 여러분이 도로를 한번 뚫기가 힘들었어요. 한 번 뚫려지면 그 다음에는요 그냥 수시로 갑니다. 딱 한 번에 뚝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딱 한 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다녀요.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이 정도쯤이야, 그죠? 이 정도쯤이야.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웬만한 사람 다 그렇게 하던데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명심하시오. 우리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레위기만 읽으면 머리가 막 빙빙 돌아. 그래도 한 가지,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는구나. 너희가 요만한
너희 가운데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만 생겨도 그냥 격리되고 확인하고 또 격리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 숨이 막혀요. 왜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요즘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네. 하향 평준화죠? 상향 평준화가 아니고 그냥 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 잘하는 사람의 눈높이를 자꾸 올려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 쪽으로. 여러분 결국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쯤,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우리 수준 떨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요,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뭘 했다 불벼락 내립니다. 그리고요, 그런 불벼락 내리면 다 거기에 순종했어요. 지금요? 아유,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다른 사람들 거기 기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냐면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말 중에 다음에.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오늘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기참에 못하면 아유 내일부터 하지? 여러분 또 내일 생긴다니까. 사탄이 또 내일 떡밥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딱 한 번만 요 정도쯤이야 다음에 하지 뭐. 이건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이 사탄의 모든 거짓 술수에 속지 말라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것을 싹 바꿔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큐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싫어요. 우리도 왕 세워서 우리도 왕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겨대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갑니까?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솔로몬 왕, 그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그냥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결국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돌아와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질려버려갖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누구를 보내서요?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이제 다른 거 안 돼. 뭐 제사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매로도 안 되고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1000년입니다. 1000년.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120년, 포로 70년 돌아와서 400년.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모든 방법들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세상 것에 속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참 행복하겠다. 야, 저 우상에 절하면 정말 복 주겠다. 야, 물질 쫓아가면, 권세 쫓아가면, 세상 것 쫓아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그 끝은요 하나같이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죽음,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갖 좋은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다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 형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이 하나님께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 오지 않는 다른 것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우리에게 보기에 좋은 것, 이것들은요 다 악한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다 좋은 선물, 또 온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의 이 복은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가는 날, 우리가 보셨죠? 우리 주일날 가서 우리 정호사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숨 넘어가는 숨, 여러분 보셨잖아요. 숨을 못 쉬, 숨이 깔딱깔딱합니다. 딱 만 하루 지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딱 숨이 끊겼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주님이 팔 벌리고 청호야 얼른 와라,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때의 그 기쁨은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거꾸로 딱 숨이 끊겼는데 시커먼 사탄이 와서 저 지옥 불구덩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다시 기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은사와 선물 뭡니까? 첫째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으로 얻은 게 뭡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가운데 막 강팍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때요? 찬송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막막할 때 하나님 말씀 읽으면 길이 보여집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세요? 여러분 정말 신묘막측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살면 너무 힘겨워. 근데 지나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채우셨을까?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밝음과 따뜻함과 진리를 주시는 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좋은 선물이 고난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요, 우리 성경에서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고 새삼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사탄이 주는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누구요? 바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편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좋은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체가요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집에 가면 전쟁터예요. 세상 나가면 막막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일들이죠. 이 육신이 하는 한 이 한계를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온갖 좋은, 온갖이라는 이야기 뭡니까? 한 가지 좋은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있어야 할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의인데, 여러분, 사랑이 빛이지만 공의는 그러면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는 같은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고 견뎌라.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셨는데 어떻게 낳으셨느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의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건 시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간사한 속임에 속지 말라. 너희 가운데 막 시련이 찾아오고 너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은 저런 사람만 하나님 복 줘. 나 같은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꾸 속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나는 오늘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은 3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